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에는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교회 최초의 이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세력은 붉은 용으로 표상한 이교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계시록 13장에 특이한 복합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찰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뿔은 어떤 건사나 나라 왕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짐승의 건세가 백성과 나라들 중에서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멸류관 쓴 10뿔은 법왕권의 본체인 로마에서 분열된 10나라를 의미합니다. 찰람된 이름이 기록된 7머리는 일찍이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건세들을 의미합니다. 이 법왕 로마를 대표하는 이 복합 짐승은 어떤 짐승들의 모습들을 가졌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법왕권을 대표한 짐승은 여러 다른 짐승들의 빛과 모습을 가져 복합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메데오파사를, 표범은 헬라를 표상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씩 차례로 세워지고 멸망했으나 그 나라의 특성들은 그 다음 나라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범 같은 복합 짐승은 사자의 입, 즉 바벨론의 우상 숭배 종교를 가졌고 곰의 발, 즉 메데오파사는 포악한 이 폭정을 가진 모습이고 표범의 몸은 플라톤의 진화론적 사상과 헬라의 다신교 문화와 이교의 철학을 가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모양의 표범 같은 짐승, 곧 법왕 로마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 로마의 유물들과 특성을 다 물려받은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 곧 2차적 의미로 이교 로마는 표범으로 표상된 법왕 로마에게 무엇들을 주었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이교 로마가 누리던 능력과 건세를 표범으로 상징된 법왕 로마에게 넘겨주어 행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큰 세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된 것은 기원 후 533년에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의 칙령으로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한 이 교회의 교정자가 된다라는 지명을 받게 됨으로부터 로마 교회 감독은 법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교 로마의 건세는 법왕 로마에게 넘겨준 바 되고 이래서 이교 로마의 우상 숭배는 법왕 로마의 천주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로마의 천주교회는 국가의 권력과도 합치게 되고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권세는 법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권세가 교회의 머리라는 법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던 것입니다. 이라에 로마의 법왕권은 그리스도교회의 그 참혹하고도 잔인스러운 핍박을 가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순교자를 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든 역사가들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천주교회의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라에 용, 곧 사단의 2차적 의미로 이교 로마는 자기 보좌와 그 건세를 표범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 로마에게 준 바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에 대한 기록은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신은 조회를 보시면 그 일어난 장소가
넷째 짐승이 로마 영토에 있고 일어날 때는 넷째 짐승이 로마가 열불로 나른 이후였습니다. 또 일어나는 그 환경 열불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은 먼저 나온 셋불이 그 앞에서 뽑혔습니다. 국가적인 성격은 열불 같은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불과 다른 점들은 열불처럼 세상 정치 왕국이긴 하지만 그 역할과 주요 관심사가 종교적인 분야였습니다. 그 규모와 용도는 작았고 눈과 큰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성은 대담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때와 법, 즉 십계명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존속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운명은 마지막인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 말한 상하여 죽게 된 머리 하나의 뜻은 로마 법왕 건세가 무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적 기간으로 법왕이 지상권이 끝난 해를 1798년으로 정했음을 성취시켰습니다. 예언적 확실한 그 시간 1798년 2월 10일 이럴 때에 프랑스 버티에 대장이 거느린 군대가 로마 성으로 들어가 법왕 피우스 6세를 사로잡고 발렌성에 유배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각국의 재앙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이 법왕권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함을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는 하였습니다. 이 죽게 상함을 받았던 법왕권에는 어떤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죽게 된 상처를 받은 지 2년 후에 한 다른 법왕이 새로 택함을 입었으나 이 법왕청이 있던 바티칸 시가 이태리 국가에서 그 국토를 통일한 방침에 따라 이태리 국가의 영토가 되므로 법왕은 그의 바티칸 궁 밖에 달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래서 그가 정치적 세력은 빼앗겼지만 그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만족해하는 그 교리는 열국 국회와 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화를 끼치고 그 법왕의 건설은 점점 높아져서 1929년 2월 10일에 이태리 정부의 무솔리니 수장과 법왕청 대표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법왕은 종교적 지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법왕청의 소재지인 바티칸시가 이태리 반도에서 분리되어 법왕의 영토로 되어 한 독립국가로 행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영토는 매우 작았지만 주권을 행사할 국가가 됐습니다. 이래서 법왕은 종교적 지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일개 한 국가의 왕도 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꾸준히 법왕의 세력은 커져서 1963년 여름 새 법왕의 즉위시에는 세계 100여의 대소 국가에서 새 법왕의 즉위식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말씀을 성취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표범 같은 짐승에 어떤 입이 주어졌으며 얼마 동안 일할 건세가 주어졌는가라는 겁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찰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리라. 계시록 13장 5절에 큰 말과 찰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는 기원 533년에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이 세계적으로 발표한 칙령으로서 법왕은 모든 교회의 머리 또는 이단의 징치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 온 유럽에 걸쳐 법왕의 명을 쫓지 않거나 대항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됐습니다. 42달 일할 건세를 받았다는 이 건세는 42개월간 곧 1260년 동안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533년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이 칙령으로서 로마 감독은 모든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반포한 지 5년 후에, 그러니까 538년에 당시 이태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아리안파의 동고투가 멸망을 당함으로 이 법왕권이 확립됐던 겁니다. 기원 후 538년부터 42달 곧 1260년을 끝맺는 1798년까지 기간이 법왕권의 건세가 가장 크게 행사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살육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용의 세력 이교 로마로부터 건세를 받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세력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 정치 로마와 종교 로마가 향후 계시록 13장에 나온 둘째 짐승에게 반복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을 핍박할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